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노뱀을 쳐다본즉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승리와 불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승리했다는 얘기고요. 4절부터는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많이 죽고 노뱀 보고 살았다. 그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1절에서 3절은요. 아랏 족속. 여기 아랏 왕이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랏 족속 왕에 대한 승리를 기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함을 듣고 내려와서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처음엔 지다가 이렇게 처음엔 졌어요. 좀 지다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죠. 서원해서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가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맡겨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은 호르마 그랬고 여러분 성경에 조그맣게 2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서 보면 완전히 멸망. 호르마라는 뜻은 멸망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전쟁 일화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전투와 승리는요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념비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 똑같은 장소에서 패배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 갖다 10대 2로 갈리고 그죠? 그래서 다수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술렁거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은 말이 거기도 또 나와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막 원망하고 난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간다고 해서 정탐꾼을 보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 이따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못 들어가요.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거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0명의 정탐꾼도 죽거든요. 백성이 이거 아니네. 불평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나섭니다. 때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이 야 그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 올라가지 마라.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억지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억지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야 그런 마음으로 안 돼. 가지 마라. 근데 올라갔다가요 멋지게 집니다. 38년 전에 그 장소가 민수기 14장 45절에 가서 읽어보시면 호르마라고 돼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38년 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난리칠 때 졌던 곳입니다. 원래는 이길 거였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들은 지기도 하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8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 다 죽고 오늘 본문은 2세대가 중심이 된 거거든요. 2세대에게 이곳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 같은 장소에서 38년 전에 너희들 불신앙으로 졌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신앙으로 이겼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고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승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여기 나오는 1절 3절은요. 그래서 호르마에서 38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일어났던 패배와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승리 후에 바로 불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4절부터 불평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불평입니까? 4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럽니다.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 가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죠. 에서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 국가라 좀 지나갈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만 갈게 그랬는데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안 돼, 군대까지 데리고 와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이 야, 쟤네들은 니네 형제 나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원망이 생긴 겁니다. 길이 너무 험하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승리하고 백성의 마음이 막 기쁜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돌아가라고 그러고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요.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랏 왕에게 큰 승리를 얻었지만 정작 에돔하고도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쭉 어렵게 살았으면요, 쭉 어렵게 살았으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죠? 근데 큰 집에 살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렵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뒀다니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38년 전에 그렇게 우리를 벌하셨는데 이제 다 풀렸구나. 이제 승리만이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죠.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저 에돔하고도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보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승리가 가져온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패배도 불평을 패배했어도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승리했기 때문에, 앞에서 기념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뭐 분위기 좋은데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맛봤던 백성들은 더 불만인 거예요. 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호르마의 승리로 이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또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승리와 원망, 불평은 매우 가깝습니다. 오늘 승리와 불평인데, 승리와 불평이 종이 하나 차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승리했다가 돼요. 문 하나 열고 나가면 또 불평입니다. 더군다나 승리 이후에 오는 어려움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얻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와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원망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원망을 살펴보는 거라서 중요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죽게 하는가. 그러니까 출애굽을 원망하죠. 그죠? 여러분, 원래 출애굽은 나쁜 거였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요. 그냥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나빠지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좋았던 것도 불평한다고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줄 때, 자기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냥 기뻐서 좋아하시다가 어려움을 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기대나 말게 만들지, 왜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 거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실제로. 이럴 거면 뭐하러 구원했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거든요. 승리를 경험했거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불평한단 말이죠. 근데 불평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하면 지옥 가면 좋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됐어도, 좀 어려움이 왔어도
구원한 것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러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 대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꿀 섞은 과자 같았어요. 맛있었어요.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줬다고요. 또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족했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라고 원망하죠 지금? 좋았던 것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땐 좋아서 기뻐하다가요,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움을 주시면, 요즘도 좀 어렵잖아요. 조금 어려움을 주시면 그냥 뭐 그것도 좋았던 것도 나쁘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왜곡도 합니다. 뭘 왜곡하느냐? 5절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먹을 거 줬죠. 물은 어떻게 줬죠? 맥반석 물 줬잖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주셨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맥반석 물을, 그 좋은 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부부싸움 할 때 부부들이 그런답니다. 남편이나 부인, 특히나 부인들이 그런다 그러죠. 당신은 나를 하나도 사랑 안 해. 하나도 사랑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말을 갖고 시비 걸자는 게 아니라, 당신은 말이야 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결혼했어? 근데 어떻게 애는 낳았어요?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데? 가짜 뉴스가 요즘만 있는 줄 압니까? 성경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지금 이들은요, 원망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좋았던 것도 나쁘다 그러고요, 그리고 준 것도 안 줬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물과 음식을 줄 거예요. 근데 물도 없고 음식도 없도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까지 사실까지 왜곡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수틀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좋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요. 죽자 살자 덤벼듭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박넝쿨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하룻밤새 박넝쿨 없애니까 어떻게 하죠? 예? 죽자 살자 덤비잖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나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박넝쿨이 그게 뭐라고?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계속 그러면 승리만 줘야 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계속 은혜만 받아야 됩니까? 어려움도 줘야 돼요. 어려움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게 목표지, 어떤 한 사건만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보고 일을 벌이시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승리도 주시지만 뜻이 있으셔서 에돔은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았던 것도 원망해, 또 거짓말도 해, 출애굽까지. 애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한테 수틀리면 애들이 이러죠. 왜 나는 낳아가지고, 이럴 거면 뭐하러 낳았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줄 거면 뭐하러 나를 낳았어? 이게 여러분 웃으시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똑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나를 죽이셔도 감사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감사하십니까? 아니 아멘 해야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내일 어떤 어려움이 와서 그러더라도 그것도 감사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좋을 때는 좋다 그러고
나 조금 나빠지니까 기념비적인 승리를 줬더니 좋다 그러고, 조금 나빠지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와 불평은 매우 가깝습니다. 좀 전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어려움은 더 불만스러운 거예요. 예? 그 앞에 그렇게 큰 승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정도는 아닐걸요? 예? 에돔 땅 돌아가라 그랬으면, 광야 40년 다니다 에돔 땅 돌아가라 그랬으면 뭐 늘 다니는 광야길인데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떡하니 주시고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왜 에돔한테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승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베푸세요. 우리 인생을 상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승리케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불평은 매우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게 됩니다. 도와주신 것을 맛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불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기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다니. 근데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좋지만 이 좋은 게 언제까지 계속되진 않을 거다. 또 어려움도 있을 거다. 그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개미가 풍요로울 때 먹을 거 준비하듯이 우리도요, 영적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안 될 거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야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예전에 도와주실 때도 좋았고, 이스라엘하고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 예전에 도와주실 때도 좋았고요, 지금 이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범사의 감사지.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원망합니까? 이거는 자기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불평은 매우 가깝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승리할 때 뭘 조심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죠?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승리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승리 이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승리할 때는 잘 나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면, 승리 이후에 승리를 맛보았는데 기념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게 돼요. 더 불만스럽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에돔도 그냥 치고 나가지, 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준비를 해야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승리와 불평, 은혜와 불평은 가깝습니다. 종이 하나 차이고요, 문 하나 열고 나가면, 승리했다가도 문 하나 열고 나가면 불평이에요. 교회에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목사님?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불평을 많이 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라떼는 어땠다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라떼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들이 젊어서 신앙생활할 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 줄 아냐? 니네들 이게 뭐냐? 그런 식이요. 우리가 예전에 할 때, 예전에는 교회가 안 그랬다. 예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좋았는지 모른다. 요즘 교회가 개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요즘 교회가 이게 뭐냐? 교회가 옛날에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래?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세요. 그 말 하는 사람 옛날에 어떤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평해요. 와, 우리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쫓겨났었어. 우리 때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 줄 알아? 성경 공부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요즘 성도들은 이 성도가 아니야.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때는 말이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요즘 참 교회가 어렵지. 이 어려운 중에도 참들 수고한다. 주일학교도 참 요즘 애들도 없는데 참 수고한다. 우리 때는 좀 상황이 되게 좋았었어. 근데 요즘 교회가 상황이 어렵잖아. 그 어려운 중에도 참들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전에는 교회가 안 그랬다. 여러분, 승리와 불평은 가깝습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더 불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는 승리대로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라. 자,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사건은,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노뱀 만들어서 쳐다보고 살았다, 그 얘기죠. 근데요, 여기 왜 이스라엘이 불뱀에게 죽는 줄 압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2절 3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멸했죠. 여러분, 그들의 말이 승리도 되고 죽음도 됩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들어? 그러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럼 호르마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들의 말이 승리도 되고 죽음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내 건강 되듯이 내가 하는 말이 나죠. 속엔 좋은 생각하는데 겉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잠언에요, 그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는 자다. 이 말이 잠언에 31장까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왠지 압니까? 말에 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로고스.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돼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해가 있어라. 그러면 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100%는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닮게 지으셨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말에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에 힘이 있죠. 고래도 춤춘다. 무슨 과학이잖아. 이건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식물한테도 나쁜 말을 하면 식물도 시들어 죽는다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잖아요. 말에 힘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대로 돼요. 참 놀라운 건요,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올라갔다가 왕창 졌다고 그랬죠. 38년 전에. 거기 있는 본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인데 여기 28절만 보여드릴 거고 제가 27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말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노라. 그런 다음에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 말을 조심하고 내 말이 내 인생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자고. 에? 우리 때는 교회가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말을 좀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때도 교회가 좋았다. 근데 지금은 참 노력하고 애쓴다.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해야죠. 말을 잘해야 돼요. 왜? 말대로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직해서요 없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 보면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자기는 정직해서 그냥 못 넘어간데 불의를 보고 그리고서 맨날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말이 그 인생 되는 거거든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도 주고 불뱀도 주고 다 줬지만 인간 편하지 않습니다. 38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의 끝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놋뱀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능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너희들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으면 된다. 쳐다보면 된다. 그럼 너희가 구원 얻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로 너희들이 느끼는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라.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은요 소망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이 돼요. 어떤 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이제 이렇게 끝나면은 비관주의가 되죠. 근데 인생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봐요. 왜? 우리는 못하니까 저분을 쳐다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비관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긍정이죠.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오늘 하나님을 쳐다보라, 놋뱀을 쳐다보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이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을 평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저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덕스러운 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성경 말을 많이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 사랑하라 그랬고 서로 돌아보라 그랬고 격려하라 그랬고 이게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승리와 불평은 정말 종이 하나 차이인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왜곡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준비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말대로 하면 삽니다. 주님, 주님의 말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가 불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죽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승리가 불평을 낳았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또 쉽게 불평도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또 불평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 진정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